혹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3월 달에 설교한 본문이라는 건 아십니까? 3월 6일 날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빼고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5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5장 1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팔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알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면 5장을 통해서 볼 때 복 있는 자의 삶, 이게 첫 번째 팔복 살펴봤죠 지난주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삶.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 저 예수 압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셔야 돼요. 무던히. 특별히 오늘 본문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온전함을 힘써야 됩니다. 누구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자녀인 나 또한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야 돼요. 여기 온전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식물을 인격화해서 풍자나 교훈을 주는 것을 우화라고 그러죠. 그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진흙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향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자가 진흙 그 한 덩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진흙아, 넌 어떻게 해서 이 향기가 이렇게 좋은 향기가 너에게 나니? 그랬더니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덩이가 저는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진흙은 냄새가 없죠. 그러나 장미와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 그 진흙에도 뭐가 배는 거예요? 진흙의 향기가 배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얼마나 더 온전해질까요?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래요.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과 오래도록 함께 하여서 정말 그냥 하나님과 늘 붙어 사는 것처럼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배어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바이블 119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지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의 향기가, 말씀이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온전함이 서서히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 산에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들린 대로 살지 말고 의도하신 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사용하신 동일한 6번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그 패턴은 뭐냐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이에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끝에 여러분 펜 있으면 체크해 놓으세요. 2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첫 번째 썼습니다. 그 다음 27절 보세요. 27절 끝부분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31절로 가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3절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됐습니다. 총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6번이요. 6번. 예수님이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들은 대로 살지 말고 의도하신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지만 들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들려주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하신 대로 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온전하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 패턴을 확인했는데요. 순서가 이렇죠. 먼저 들은 얘기를 해요. 무리들 나오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산 위에서 너희들 이런 얘기 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들은 것은 이런 뜻이니라. 너희가 들은 것은 이런 의도니라. 이런 의도 가운데 주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들은 내용은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 이미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들은 말씀, 그리고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첨가돼서 들은 말씀들.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설교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43절. 오늘 본문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첨가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은요, 말씀도 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려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참된 교훈을 지금 들려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보시는 옛사람은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외웠는데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모르시면 앞을 보세요.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 뜻일까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들은 대로 10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지금까지 사람 죽여본 일 없어. 그러니까 난 6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일까요? 여러분, 키보드 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격 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익명으로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막 유포하고 사람을 매도하고 인격을 짓밟고 심지어 당사자가 자살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거. 키보드 살인, 인격 살인이에요. 영국의 14세 소녀가 페이스북 통해서 악플을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했어요. 언니 방에서.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근데 이 딸이 언니 방에서 자살하고 나서 부모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 자살하면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글이 그 페이스북에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온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못생겼으니 자살해라. 네가 죽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친구들한테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니까 그 사진 막 올리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막 악의적인 글을 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뭘까요? 본인들이 직접 안 죽였다고 살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21절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만 죽이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나오기까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살인이 될까요? 안 되죠.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14살 소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듯이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소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에 소중한 소녀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2절 바로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22절이에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의도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노하고 라가 이게 원래 히브리어 라카거든요. 라카의 뜻이 무가치한 놈, 우둔한 놈, 어리석은 놈, 머리가 텅 빈 놈 뭐 이런 뜻이에요. 넌 왜 사니? 이런 말 써도 되죠. 이 골빈 아무개야.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말들 아닙니까? 이 꼴통아 뭐 이런 거. 이게 이 오늘 본문의 라카라는 이 뜻이에요. 히브리 욕이에요. 욕.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 비슷한 말인데 얼간이 바보 등신 이 뜻이에요. 이게 다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형제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형제에게 형제에 대하여 이거예요. 형제인데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짓밟고 욕하고 완전히 무시한 여기서 출발해서 살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존중하라는 거. 여러분 반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설하고 인격적인 살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페이스북에 나온 너 못생겼으니 자살해라. 네가 죽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들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원망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너무 막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이고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지. 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게 생각나거든 이 뜻이에요. 인격을 질밟는데 형제 마음속에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서는 화목하게 지내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나 이 계명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부모 자식 간의 교우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발생시키면 안 돼. 그게 살인의 동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고발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거예요. 인격도 막 짓밟고. 그럼 어떡하래요? 급히 뭐하라?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 다시 완전히 좋게 하라는 거죠. 오해 다 풀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는 단순히 성경 볼 때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이 들린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는가 의도를 묵상해서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뭘까? 아, 화내다가 살인하지, 분노하지 말아야겠다. 인격 질밟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화목해야겠구나. 내가 고발할 정도로 화나게 한 일 있으면 급히 사과해야겠구나.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보이십니까? 심한 욕설로 상대의 인격을 짓밟지 말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늘 화목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좀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22절 보세요. 뒷부분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는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여러분, 이 말씀 보다가 와, 나 이렇게 얘기한 친구한테 막 싸우다가 욕도 하고 이랬었는데 인격을 짓밟게 됐는데 나 그럼 지옥불에 들어가나?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격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것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화날 때 있죠. 그럼 이성을 잃고 이런 말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뉘우쳐요. 그래서 성경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좀 성결케 만드시고. 여러분, 오늘 6가지 말씀 가운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들린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라. 그럴 때 너희 삶이 온전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그냥 계속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셨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셨지? 왜 말씀을 듣게 하셨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반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다 보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아버지 닮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노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악한 대로 살지 말고 선한 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악한 대로 살지 말고 선한 대로 살아라. 우리 보고 악이 막 받쳐서 살라고 계속 부추기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나 선한 대로 살아라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독려하고 격려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고 동해 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럼 똑같이 눈 다치게 해라. 이빨이 막 때려가지고 이빨 3개 빠졌느냐? 너도 때려서 이빨 3개 빼라.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갈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성경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한 대 맞았냐? 한 대 때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38절에 너희가 이 말씀 들었느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실제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이 법을 제정하신 의도가 뭘까요?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도로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동해 똑같은 해를 보복하는, 복수하는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너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줘라 라는 뜻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상대방 눈 때리려고 할 때 무슨 생각 날까요? 상대방 눈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 법이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멍들게 하면 내 눈도 멍드는데?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멈추죠. 이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때렸으면 똑같이 이렇게 해.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고 때리려고 하는, 이빨 3개 빼려고 하는 순간 내 이빨도 빠지지? 막으려고,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액면적으로 들린 대로 그래 하라고 했지, 잘됐다, 나한테 욕했다 이거지. 똑같이 갚아줄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선한 대로 가야죠. 선한 대로. 개인적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엄밀히 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내가 감정이 막 복받쳤을 때 막 때리고 싶고 멍들게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막 상처 입히기도, 이럴 때 동일하게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너의 형제니. 그런데요, 오늘 39절 이하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출애굽기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하세요. 자, 39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이세요?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인데. 아멘이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누가 오른뺨을 때려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때리면, 손등으로 맞는 건 훨씬 모멸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담아서 딱 손등으로 맞았냐? 그럼 왼밤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한 대 맞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왼뺨 돌려대면 야 여기도 쳐 여기도 쳐 이러는 뜻인가요? 진짜로. 두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라. 나 바쁜데 오리는 몇 킬로입니까? 2kg 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심리 가래요. 야 예수님이 심리 가라고 했으니까 5km 더 가. 그 사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심리까지 가라는 말인가요? 자, 세 번째, 다른 네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는 자를 줘라. 이 말씀은 야 너 형제나 누가 달라는 대로 다 줘. 집문서 달라면 집문서 줘. 은행에 있는 돈 다 달라면 다 줘. 이 뜻입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38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처음 말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가 지금 나에게 안 좋게 다가왔어요. 내 마음에 악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럴 때 39, 40, 41, 42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으로 악인을 감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했는데 저쪽에서 더 선하게 나와요. 이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통은 때리면 오고 막 이러면서 같이 싸움이 되는데 안 때리네.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순간 악이 함께 나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 백성들은 절대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고 무조건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선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히 여기실까 그 생각하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안에 머무르시기 바라요. 그 생각 안에. 그게 내가 살고 그 악인도 살리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해요. 내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떤 부인이요 갑자기 오른팔이 안 올라가요. 병원에 가봤어요. 50견이 왔나? 검사 다 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정신과 찾아갔어요. 원인이 규명됐어요. 이 부인이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혀요. 이유도 없이 막 괴롭혀요. 며느리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막 할 때 머릿속 생각, 이 손으로 한번 때리고 싶다. 시어머니를. 사람 감정 올라오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때려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팔이 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상담학 가운데서 실제로 사례들 나오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역이 되게 심할 경우에 몸에 어떤 기능에서 장애가 오는 게 있어요. 이 부인이 이런 케이스를 당한 거죠. 선으로 악을 못 이기면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쌓여가면서 나를 망쳐요. 나를. 그래서 무조건 악한 대로 가 아니라 선한 대로 가야 돼요.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 직장인 상사가 그렇게 후배들을 괴롭혀요. 막 흔히 말하듯이 막 직장 생활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괴롭혀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 직장인도 마음이 고민돼가지고 내가 사표를 쓸까 말까. 왜냐하면 직장 나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 말씀 어디를 봤냐면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보고 도전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나를 지금 박해하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축복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 가지고서
그 직장 상사가 막 괴롭혀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면서 막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 나를 지금 갈구고 있는 저 직장 상사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다음 날도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하면 바뀔 줄 알고. 바뀌었을까요? 상사가 그래도 한 일주일하고 한 10일 하면 좀 하나님 응답해 줄 줄 알았더니 안 바뀌어요. 이 상사가 계속 갈구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축복기도 했던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표를 써마라. 내가 오늘 때리칠까 말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미움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상사가.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 상사가. 신기했어. 이상하다. 내가 축복만 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내가 든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 순간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좀 더 농도 깊은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갔을 때 기도 시간에 막 생각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사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 사연을 듣고 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의 위대함을 봤다. 이 고백을 했어요.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망치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 쳤느냐, 누가 모욕당했느냐, 왼밤 돌려대라. 선으로 계속해라. 억지로 가겠느냐,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동행,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온전함.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 상처받은데 그대로 다 쏟아내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도 아닌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상대를 보호하라는 말씀, 그것은 너를 보호하는 거다, 이런 의도로 주신 건데 그걸 액면 그대로 들린 대로 해가지고서 막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사탄. 너 그대로 안 갚으면 네가 등신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넌 힘도 없냐? 넌 뭐 흔히 말하는 배아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자를 감동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전대로 살지 말고 변한 대로 살아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전대로 살지 말고 변한 대로 살아라.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너희는 무엇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스톱.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1절부터 12절 팔복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중간 부분. 그냥 20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첫 번째, 뭘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오늘 20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3절부터 내용하시면서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는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들은 대로 살지 말고 들린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의도를 파악하고 사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악을 막 악으로 더 막 2배, 3배로 갚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감화시키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할까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전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뭐 발목 잡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너 그렇게 유혹하지 마. 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난 새 사람 됐어.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막 유혹할 때 그랬어요. 나 이제 내 안에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살아.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짓밟힙니까? 왜 짓밟힐까요?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전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맛 잃은 소금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버리우고 세상 사람들을 밟히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그렇다면 진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48절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씩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변화된 사람은요 착합니다. 행실이.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본인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이고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할 일 한 것뿐입니다. 쟤 왜 저렇게 변했어? 예수 믿기 시작했대. 행실도 착하게 변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낫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요. 모든 일에 해도 다 자기 의롭게 되려고. 그러나 정말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도. 그리고 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 의만 붙든다. 이런 고백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21절부터 26절에 있는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정말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형제와 늘 화목하려고 해요. 정말 제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 제 심경의 변화는 뭐냐면 죽도록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막 스쳐가는데 저 사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늘 설교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 천국 가서 다 만날 거고. 그리고 다 화목하기 전에 천국에서까지 싸울 필요 없잖아요. 화해하고. 그 다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우리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28절 보시면 음욕 얘기가 나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으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뭐냐면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률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까지 하는 이 노력, 이 깨어있음,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세요. 눈이 범하면 눈 뽑아버려라. 손이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걸 그냥 들린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기다 눈 뽑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이 잘못 손 자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들린 대로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이토록 눈을 뺄 정도로 그 죄를 끊어내라는 거죠. 죄를 끊어내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 변화된 사람은 이런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원수 왔을 때, 박해 왔을 때 그 원수를 선으로 이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뒷부분을 주시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너 나 만났으니까. 너 예수 만났으니까. 만난 자답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이전으로 가지 말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이 그 이후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얘기를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묻어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온전한 삶 살려면 첫째,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첫째, 들린 대로 살지 말고 의도하신 대로 살아라. 둘째, 악한 대로 살지 말고 선한 대로 살아라. 셋째, 이전 모습대로 살지 말고 변한 모습대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이 우리 새노래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하늘아버지를 닮아 온전한지요, 아니면 일그러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진심을 담아서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떡하면 세상에 좀 더 부유하게 풍요롭게 높은 자리,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떡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직급이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위하여서, 보다 더 많은 연봉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아버지의 생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온전함을 위하여서 내 삶이라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 되게 그저 들린 대로 단순하게 살지 말고 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게 하시고 그 의도를 붙들고 살아가서 온전함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소화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악하게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반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선한 것만 생각하게 하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내버리게 하소서. 늘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선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선하게, 언어도 선하게, 항상 모든 마음, 모든 행동 다 선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자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자꾸 애굽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나오고 나니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아버지, 불편하고 원망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아버지 하나님 해낼 일보다 원망하고 불편한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 자유 얻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천국 아버지 하나님 말로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의 삶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원합니다. 그 진흙덩이가 장미와 함께 있음으로 향기를 머금은 것처럼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품음으로 주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린 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가, 왜 그 명령을 주셨는가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사탄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악한 생각하게 하고 악한 말하게 하고 우리 삶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주님,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선함으로 악한 자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함으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탄은 이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착한 행실, 항상 화목하고 항상 선하게 하고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선한 영향력, 선한 변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